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귀한 간증 나눠주신 모든 게스트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100회를 맞이해서 아주 특별하고 귀한 분을 모셨어요. 저와는 또 신앙을 나누는 친구이자 제가 늘 배우고 싶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를 모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정말 아름다운 배우죠. 네, 배우 신혜라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네. 아니, 두 분이 친구 사이라는 건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네. 정말 찐친이시라는 걸 제가 알겠어요. 네. 대기실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대화가 끊이질 않는데 수다. 네. 잠깐 딴 데 보고 오면 다른 이야기 하고 계시고 저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다른 이야기. 네. 화제가 끊이질 않아요. 하나님 안에 함께 하는 친구라서 더 네. 얘기거리도 많고 맞아요. 더 신뢰가 네.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샬롬 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네요. 평소대로 한번 샬롬 하셔도. 내가 평소에 어떻게 진짜 에라 씨는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많죠? 저는 정말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냥 순종적인 반면 에라 씨는 아이디어도 넘치고 그 실행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대로 네. 친한 그 그룹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등은 우리 모두 생각하길 유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유선이가 에너지가 진짜 많은 거죠. 저는 약간 그 팔로우십이 있는 에너지라면 에라 네. 씨는 리더십이 있는 에너지라서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 쫓아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아니 계속 언제까지 네. 주거니 받거니 한번 계속 해보세요. 예. 아니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1회부터 그쵸. 어메이징 그레이스 세준 씨랑 100회 된 거죠. 예, 이름. 그리고 이전에 하늘빛 향기부터 쭉. 예. 따지면 1회부터 우리 하늘빛 향기는 아마 다른 중간에 CGN과 함께한 게 10년이 넘었고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앞으로 세준 씨랑 같이 또 예. 오랜 시간 좋은 은혜를 200회, 받는 300회까지. 시간이죠. 네. 네, 저희가 오늘 어떤 귀한 분을 모시면 좋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회의도 많이 했는데 네. 이분이 와주신다면 네. 정말 좋겠다 했는데 또 친구 찬스로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참 그 개인적으로 뭐 저한테 이제 연예계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뭐 친한 누님의 친구시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냥 이런저런 아무 조건 없이 만나서 한번 터놓고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신나라 씨 책 내셨잖아요. 네.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는 책을 내셨는데 네. 그 책을 지금 아끼면서 조금씩 읽고 있는데 근데 주로 잘 안 읽으시는 분들이 아끼면서 읽고 있잖아요. 안 아껴도 돼요. 빨리 읽어요. 제발. 대사도 좀 외워야 되고 맞아요. 드라마 할 때는 사실 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까웠고 많이 아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모르는 면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책 소개 좀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전 정말 글을 못 쓰는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글을 못 써서 글 쓰는 거는 다 안 한다 그러고. 근데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님이랑 20년 전에 컴패션 때문에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좀 책을 내자 그러셔서 전 낼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예 언젠가 책을 쓰게 되면 꼭 규장이랑 할게요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제가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좀 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살살 조금 쓰셔야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박사 학위를 포기했거든요. 논문을 쓸 수가 없어서. 그죠, 그냥. 어렵죠. 네, 그건 전혀 제 길이 아니다. 난 글을 못 쓴다 해서 프로포절만 통과하고 박사 학위를 내려놓으면서
내가 논문을 쓸 바엔 진짜 책을 어떻게든지 해보지라는 생각을 얼핏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내 속 생각을 어떻게 아셨는지 연락하셔서 쓰자 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좀 써볼까 네. 했다가 쓰다가 계약금 돌려드리고 일단 못하겠다고. 네. 그리고 쓰게 되면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끌어왔던 게 6년 정도 된 거죠. 6년. 네. 아이고. 그래서 그랬다가 도저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뭐래도 쓰자 하면서 끄적끄적 시작을 했어요. 하고서 이제 마치고 딱 이제 출판사에 보냈는데 이거 내가 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시구나 라는 걸 저도 깨닫게 돼서 그게 은혜였어요, 저한테는. 네. 추천서 써주신 분들 보니까 예. 진짜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세요. 세상에 그동안 신혜라 씨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얼마나 잘 살아오셨는지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또 인간관계도 그렇고 얼마나 잘해오셨는지 예, 느껴지는데 약간 그 인생의 뭐 어느 시점을 지난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서 같은 네. 예, 그런 느낌으로 쓰신 것 같은데 쓰다 보니까 진짜 정리가 됐어요. 네.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라는 건 일도 없었고 그냥 옛날 얘기 왜 이 얘기를 쓰게 되지 하면서 쓰고 그다음에 또 요즘은 또 이런 얘기를 쓰고 물론 고아사역에 대해서는 꼭 써야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쓰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일맥상통하는 거구나라는 걸 확 느끼고 제목은 그래서 딱 끝났고 다시 쫙 한번 읽어보는 순간 정말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었군요. 그래서 그냥 제목은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제목도 직접. 예, 라고 네. 생각해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제목 너무 이상하다며. 저는 제목 보는 순간 너무 좋다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남편이 글을 잘 쓰니까 맞아. 웬만하면 조금 남편 말도 많이 듣고 남편이 도와준 부분도 있고 한데 아니야 이거는 이거 제목이야. 했더니 편집해 주시는 분도 예. 가지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이거 이 제목으로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진구 대표님은 너무 좋으셨대요 그 제목이요. 그래서 딱 하면서 제 인생이 이제 55이 됐으니까 50살이 넘었고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다들 책을 내실 수는 없겠지만 책을 못 내더라도 인생을 한 번쯤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 보는 거는 참 소중한 경험이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목을 보면서 네. 어떤 내용을 쓰려 하신 건지 대충 이제 힌트가 되었고 제목 네. 보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지 궁금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고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신혜라 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다. 그 말투. 네. 예, 예. 근데 아까 내가 왜 어릴 적 얘기를 썼을까도 네. 하셨지만 신혜라 씨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또 많이 되는 그런. 네, 그래서 진짜 어릴 때 그런 일들이 있었었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러셨군요가 저한테는 유행어처럼 이제 자꾸 그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우선 제가 책을 딱 쓰고 이제 넘기면서는 그냥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고아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에 2만여 명이 넘는 그 고아들을 그들의 형편을 알리고자 저를 이렇게 통로로 쓰셨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이 우리나라 2만여 명의 그런 가정에서 1:1 돌봄과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떤 형편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면 좋겠다. 였거든요. 네. 근데 추천사를 부탁드리고 추천사를 다들 길게 써주셨어요. 이제 여건상 줄여야 했지만 추천사를 보는데 내가 의도치 않은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각자가 느껴셨던 바 제가 네네네.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게 생기면 좋겠다 했던 거 외에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느끼셨던 것들을 또 말씀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읽으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가 또 생겼죠. 고아사역도 관계된 거지만 누가 어떤 루트를 읽게 되시든 하나님과 그분만의 그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전달되면 좋겠다. 라는 그 두 가지 기도가 이제 책을 놓고는 하게 됐어요. 그러네요. 네. 사실 이게 저도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결혼하고 한 7년 반 만에 이제 첫 아이를 얻게 됐는데 중간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아이가 안 생겨서 굉장히 이제 저도 힘들지만 아내도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시는 이유가 네. 있으실 거다. 예. 내가 내 아이가 생기기 전에 내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네. 예, 그러고서는 정말로 얼마 안 있어서 제 아내한테 또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런 기적을 좀 체험하기도 했었는데 이 책이 저 같은 사람한테도 굉장히 귀한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인쇄 전액을 좋은 일에 기부하실 거라고. 네. 이게 진짜 솔직한 표현이에요.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 예, 굉장히 귀하고 놀라운 소식인데 이분이라면 당연히 그러셨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되게 부담되실 수도 있겠다, 진짜. 부담도 될 수도 있고, 예. 근데 그냥 책을 다 딱 쓰고 나서는, 이제 딱 보면서, 어머,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네. 그렇다고 인터뷰를 하고 규장이 정리도 해줬거든요. 처음에 제가 하도 못 쓰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제 말로 고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 뜻이 아니었는데, 이 일이 이게 아닌데,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막 그 다음엔 또 계속하고, 남편도 도와주고 했는데, 남편도 아니고 규장도 아니고 나도 아니네. 하나님이 정말 저자시구나. 그런 걸 딱 느끼는 순간 이제 이거는 끝난 거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이게 뭐 내 거다.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은 네. 하나님 거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쓰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저는 그걸 책을 딱 낸 순간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너무 편하고 주위에서 왜 북콘서트 안 하냐 이러는데 예. 그것도 제일 같지가 않고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네. 아니면은 또 아닌 거고 그래서 그냥 너무 마음 편하게 그래서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인쇄도 하나님 거. 네.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확실히 쓰실 곳이 있는지 책을 많이. 네, 뭐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고 아니 이랬으면 50대 58대 네, 그 우스갯농담도 생각날 정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게 되시는 거예요? 고아사역에 야나에 다 야나를 네, 기부되게끔 했고요. 네. 거기 대표님하고 임직원분들도 다 그냥 봉사하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하고 이사님들, 실무 직원, 진짜 일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예. 뭐 문서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저는 예. 그런 실무 직원 딱 원래 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막 야나라는 단체가 너무 커졌어요. 네. 아무도 월급 받지 않고 다들 재능 기부하고 그런다는 게 알려지니까 그런 걸 참 원하셨었나 봐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너무 커져서 직원이 한 명 가지고는 안 돼서 2명, 3명 지금은 그래서 회계 보신 분까지 3명이 있으시고 네. 그럼 그분들은 월급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기부금은 다 100% 아이들을 위해 쓰니까. 네. 그래서 대표님이라든지 홍보대사 이사님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좋게 생각하시는 점점 많은 분들이 네. 월 운영 기부금을 내서 우리가 따로 예. 그래서 그걸로 운영비를 이제 쓰고 기부를 하는 분들 건 무조건 다 기부로 쓰자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야나 하시기 전에 컴패션에서도 네. 많은 일을 하셨고 또 미혼모 돕기 등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예.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알고 있었지만 20대 연예인 데뷔하기 전 20대 때부터 고아원 봉사를 가셨다는 거는 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알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그냥 가는 건데 책에 썼지만 제일 처음 뭔가 봉사를 했던 건 오히려 재활원이었어요. 장애우가 있는 그래서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장애우 시설에 갔었죠. 그래서 갔는데 그때 좀 장애우 시설에 가서 되게 어려웠어요, 봉사가.
내가 이렇게 힘도 들고. 네, 그리고 저는 왜 애기들만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는지 네, 네, 책에 써놨는데 생각보다 크죠, 애들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 다 중증으로 이렇게 남자분들도 누워있고 예, 이런 걸 예. 보고 되게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난 봉사에 자격이 없나 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첫 봉사는 그렇게 몇 번 가다가 흐지부지 말았거든요. 그러다가 연예인이 되고서는 무슨 프로그램에 조금 좀 그런 프로그램을 좀 자주 나갔었는데 네. 그런 뭐 보육원을 간다든지 예.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육원을 가게 됐어요. 아, 그랬더니 너무 애들이 이쁜 거죠. 그래서 이런 봉사는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리고 또 알려진 사람이 되니까 보육원을 가도 그냥 문을 잘 열어주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육원 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보육원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좀 놀라는 점 중에 하나가 네. 아이들이 배가 고프거나 뭐 기저귀 갈고 싶거나 이럴 때 말을 못하니까 그냥 울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네. 근데 배가 고파도 잘 안 우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뭘 쌌다거나 네. 뭐 이럴 때 아이들은 조금만 불편해지면 울잖아요. 네, 원래는 근데 그렇죠. 네, 그 울고 바로 주 양육자가 아이고 뭐 배고파 아유 쌌어 이러면서 이런 반응들이 아이들의 애착 네.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거고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건데 우리 복지원 같은 경우 보육원도 그렇지만 복지원도 너무나 보육사 선생님들이 택도 없이 모자른 거죠. 혼자서 몇 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 아기들의 반응에 일일이 반응에 대응을 해줄 수가 네.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내가 울어도 반응이 바로 안 오니까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거겠죠. 그쵸. 울어도 소용이 없다. 네. 그러니까 점점 둔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애착 형성도 안 생기고 네. 뇌 발달이 그런 눈빛 주고받고 스킨십 이런 거에서 발달이 막 돼야 되는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아무래도 경계성 지능장애 후천적으로 생기는 아이들도 많고 그렇게 되죠. 참 그런 의미에서 전에부터 늘 말씀하셨지만 1:1 가정체험 네. 뭐 그런 시간이 아이들에게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무조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보육원에 옛날에 봉사 다닐 때도 그랬고 최근까지 이제 딸들하고 보육원에 봉사 갈 때도 있었는데 가면 우리는 3명이지만 아이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매달리는데 그중에 좀 더 이제 독점력이 강한 애가 그쵸. 우리를 차지하게 되고 어느 순간 막 애들이 구석 가서 그냥 여전히 딴 거 하고 놀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쟤네들은 항상 누가 와도 저렇게 조금 그래도 막 이렇게 사회성 있는 애들한테 이제 눌려서 이렇게 1:1로 경험은커녕 이렇게 뭔가 그런 관계를 맺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어떻게 해야 성향들이 되나. 점점 그렇죠. 더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조금이고 얘네들은 여러 명인데 같이 다 놀아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그러는데 그럴 때 드는 생각은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럴 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나들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봉사자가 교육받은 봉사자가 가면 이제 아이를 한 명 연결을 해주고 네. 그러면 내가 가고 아이 한 명과 같이 나오면 정말 몇 시간 동안은 이 아이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네. 있는 거. 자기 아이를 육아할 때도 1:1로 그렇죠. 그런 시간이 예.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1:1에 그 아이들에게 시간을 할애를 하면 아이들은 분명히 가정에서 못 자라도 뭐 위탁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1:1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의 미래는 달라질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정말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봉사자들을 해서 저희가 야나에서는 아카데미라고 해서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네. 교육을 해야지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렇죠. 상황이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는 우리 아이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그게 좀 부담이 되고 그분들도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지속하기가 어렵고 맞아요. 쉽지 않은 네. 일이거든요. 그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교회가 답이다 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 교회를 한 보육원하고 매칭을 해야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네 교회가 네 군데 보육원하고 매칭이 돼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미국의 교회 세 군데, 두 군데와 캐나다 교회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와 또 세 군데 보육원이 매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육원하고 교회가 매칭이 돼서 교회에서 마치 교회마다 장애우 공동체가 있듯이 네. 어떤 그런 야나 공동체, 뭐 이름은 만들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아원 사역을 하니까 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답이구나.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해 나갈 때 어려움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서로 나누면서 저희 교회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니는 예, 교회 예. 순전한 교회라고 자그마한 교회인데 저희도 그 연결돼 있는 보육원에서 저희는 또 다르게 보육원이 이제 교회를 완전히 믿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와도 외부 사람이니까 조금 경계를 어렵죠. 가지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얼마나 이분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친지 아시니까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6명을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생 6명을 저희 교회에 매주 예배를 드리게 네. 보내주세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보육원에서 보낼 사람이 없거든요. 보육 선생님이 적으니까. 그렇죠. 누가 라이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봉사. 사실 주일날 내가 교회 가기도 바쁘잖아요. 네, 네. 아침에 나와서 거길 가서 음. 아이들을 태워서 데리고 와서 아. 예배를 드리고 김밥을 먹여서 그러고 또 데려다 주고 하루 종일을 그러네요. 그건 정말 그냥 단순한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1년이 넘게 왔거든요.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졌어요. 진짜 달라지는 게 눈으로 보여요. 네, 네. 그럴 것 그래서 같네요. 네, 교회가 정말 나서주면 좋겠다 해서 그 마음에 사실 책을 저는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혹자들은 아이들이 체험이지 말 그대로 네. 체험이지 나랑 같이 사는 게 아니고 그게 그냥 실생활로 계속 언제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라 예. 혹시나 후유증이나 뭐 이런 점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거에 예.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당연히 그런 일이 생겨요.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왜 나는 저렇게 가정에서 못 있을까 이런 마음도 느낄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 마음조차 느끼지 못하고 아 이런 좋은 가정이라는 게 있구나를 아예 경험도 못한 아이들은요. 우리 너무 속상한 게 최소한 자립 청년들이 네. 결혼을 해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대요. 자립 청년 아니어도 지금 우리 사회가 이혼율이 네. 높아지잖아요. 네. 가정에서 가정을 보고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난 청년들도 이혼을 많이 하는데 네. 아예 그런 걸 보지도 못하고 그건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걸 경험을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가정을 잘 이뤄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을 해보고 아 나도 이런 좋은 가정에서 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아이는 아, 내가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좋은 거더라. 이런 보고 들은 그 경험치를 자기의 삶에 녹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예 그런 걸 경험 못하고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아이들은요. 그렇죠. 그런 네. 이렇게 그리워하고 섭섭해하고 동경하고 이런 마음조차 안 가져봤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정신건강적으로 굉장히 아픈 상황인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네. 뭐 많은 경험과 모델이 네, 있어야 예. 또 그런 꿈을 꾸고 또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네. 생길 테니까요. 예. 또 전에 미국 교회와 함께 보육원 아이들을 초청해서 같이 네. 함께 가신 적도 있으시죠? 예, 1년 전에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교회들은 여름에 성경 캠프라는 걸 해요. 근데 아주 성대하게 해요. 그래서 네. 초등학교 아이들은 1년 동안 그걸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교회는 막 3일, 5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딸들도 가면서 제가 보면서 시설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세상에, 생각을 마음이 어쩜 했었어요. 그렇게 예뻐요. 아니요. 네.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성경 캠프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교회마다 아이들. 근데 하루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육원을 연결이 되면 하루는 아이들 그리고 이거 그 프로그램 그대로 그 다음날 또 우리 시설의 아이들을 초대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근데 미국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제가 오클라호마라는 곳에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사모님하고 뭐 고와서 얘기를 했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하셨다 그래서 만났었어요. 그래서 네. 야나 초창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있는데 참 미국에 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했더니 하자고 그러셔서 3월에 말하고 6월에 보냈어요. 네. 이게 그렇게 보통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너무 빨리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3월에 얘기했는데 6월에 가면서 그러면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친하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 나서지 않으면 교인들이 몇몇이 마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좋다고 하셔가지고 거기도 보내고 또 네. 어디도 보내고 이래서 작년에 3군데 보육원에 갔었어요. 네, 몇 명 아이들 정도가. 한 보육원에서 3명의 아이와 보육사 1명. 네. 그리고 큰 아이들은 가본 적이 있지만 그렇게 조그만 아이들 1, 2, 3학년 중에 보내자 그랬거든요. 그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간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체로 가서 단체로 미국을 관람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있죠. 어떤 분이 네. 후원을 하셔서. 근데 그것도 단체잖아요. 얘네는 시설에서도 어차피 단체로 자라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건 줌으로 다 교육하고 홈스테이 가정을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홈스테이 가정으로 아이들이 한 명이 한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7, 7일 내지 열흘을 한 가정에 속해 봤던 거예요. 네. 다녀와서 아이들이 어땠을지 너무 그쵸. 궁금하네요. 되게 철없는 소리 한마디 할게요. 네. 너무 부럽네요. 예. 아니 올해도 갔어요. 예. 올해도 근데 이번엔 베델교회에서 작년에 해보고 너무 좋고 원하시는 홈스테이 가정들이 늘어나서 아이들 6명이 보육사 2명을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사진들을 이제 막 찍어서 보냈거든요. 네. 그랬더니 우리 야나의 그 사무국장님이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인데 조그만 아이거든요. 보면서 어머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막 수영장에서 놀고. 근데 네, 그러네요. 아이들 표정이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진짜 가정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가정을 경험하니까 밥 먹을 땐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먹고 자기가 먹은 그릇을 또 갖다 놓고 이렇게 집안일은 또 함께 하는 거고 자기 전엔 부모님이 이렇게 뽀뽀를 해주는 거고 이런 걸 아이들이 막 느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시설의 아이들은 나들이를 저랑 이렇게 하고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도 헤어질 때 보면 쌩 돌아서 가요. 그 헤어짐에 그 슬픔을 아예 차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그런 기운이 느껴질 것 같으면 자기가 먼저 쌩 그렇게 하는 모습이 많거든요. 벌써 그 어린 나이에. 네, 그게 되게 마음 아파요. 그게 건강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이 거기 미국 갔다가 올 때는 정말 철철 우는 애들이 너무 많았대요. 마음 아프죠. 하지만 그게 비로소 건강해졌다는 아이다워진 거죠. 네. 그리고 어떤 이런 헤어짐에서 물론 자기는 창피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실컷 울 수 있다는 건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다는 솔직한 얘기니까 마음을. 네, 너무 건강한 거고 이번에 갔던 아이들 이제 어제 공항으로 이제 떠난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네. 궁금해서 저도 사진을 받으면 같이 보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 아이들이 다시 갈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을 내년에 또 다른 아이들한테 또 혜택을 줘야 되니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며칠의 경험이 이 아이들의 미래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을 경험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애들이 지난번에 갔다 온 애들한테 소감문을 받았는데 다 하는 말이 영어를 공부해야겠어요. 이번에 영어로 얘기를 못해서 너무 미안했어요. 거기 뭐 있는 애들은 영어밖에 못하는 애들 네, 많으니까. 그래서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게 공부가 아니라 이게 생활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BBS로 간 거니까 내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내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네. 벽돌을 하나씩 쌓는 아.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또 그분들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럼요. 혹시 또 그리고 인연이 내 가정에 사실 7일 내지 열흘이 있었던 그렇죠. 아이니까 네. 저희가 바라는 건 이 아이한테 보육원을 통해서 또 기회는 없지만 사실 그분이 꾸준히 또 원하면 네. 겨울방학 때도 너무 보고 싶을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자신이 비행기 티켓값만 내면 네. 아이를 또 그렇게 부를 수는 있거든요. 아. 그럼 아이에게 미국에 이모 삼촌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친척. 그러기를 예. 바라는 마음이 네. 사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뭔가 이제 준비가 부족했다든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다든가 이런 면으로 이제 아이고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경우도 덜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거기서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더 큰 동력이 계속 생기는. 네. 그리고 아이들의 그 변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게 너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희열이고 네. 그 엔돌핀, 그 도파민은 뭐와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건 것 같아요. 네. 안 해본 분들은 못 느끼시겠죠. 예. 네. 지금 최고의 우선순위는 뭔가요? 에라 씨. 저한테는 우선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역, 그리고 그 다음은 가족, 네. 그 다음은 내가 즐기는 거. 너무 상의가 너무 중요하네요. 빠른가요? 네. 근데 아니요, 너무 지치지 않죠. 네, 그래요. 너무 감사한 게 맞아요. 네. 제가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네. 그래서 뭐 그런 프로도 하고 했지만 프로 같은 거는 우리 너무 잘 아시지만 내 뜻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다. 내 유튜브가 있으니까 내 유튜브에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면서 제가 너무 즐기거든요. 네.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내가 뭔가를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는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이 잘 못해도 네. 그래도 그거를 굉장히 아이고 기특히 여겨주시는지 그런 즐기는 거를 얼마나 그야말로 풀리 서포트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날씨 요즘 별명이 생길 만큼 진짜 부럽습니다. 그것도. 네. 진짜 비가 오다가도 멈추고 말도 안 되게 나만 떠나면 그다음에 날씨가 막 이렇게 된다라는 우리 에라 모처럼 논다. 네, 그러네요. 마음껏 즐겨라. 네, 요즘 자주 노는데 근데 아무튼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고요. 예. 그래서 우선순위는 뭐 딴 거 내 거를 걱정할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고아들 어떻게 하면 1대1의 그 돌봄과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가 네. 좀 제일 먼저 우선순위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이제 가족분들이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방송에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면 이제 댓글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 보면은 대체로 신앙도 좋고 자녀들도 잘 키우시고 부부 사이도 뭐 늘 연인 같고 예. 겉으로 보기에는 예, 속까지는 저희가 알 수 맞아요. 없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 일에도 앞장서시고 또 여전히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너무 비현실적이다. 착해도 너무 착하다. 착한데 예쁘기까지 하다. 뭐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루는데 이런 시선이 이제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으실 것 같고 예, 또 반대로 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굉장히 감사하고 진짜 잘 살아야겠다 하는데 항상 그런 생각해요. 진짜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딱 하신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각인이 됐거든요. 여기는 다 죄인이에요. 들킨 죄인이냐 안 들킨 죄인이냐만 다를 뿐이다 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는 안 들킨 죄인이지. 맞아요. 예, 너무 죄인이에요. 그게 다 세상에 드러나면 아마 저를 좋아하셨던 만큼 더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만큼 뭐 우리 유선인 좀 알겠지만 완벽한 부부도 없어요. 완벽한 가정도 없고 다 그렇죠. 예, 늘 싸우고 정말 매번 넘어지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 근데 아직도 막 감정적으로 요동을 치고 막 화도 나기도 하고 저는 또 불안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옛날엔 더 심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이 완화됐다고 하는데도 때때론 굉장히 불안이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저 또 불안해요. 하나님 제 육이 아직도 왜 이렇게 펄펄 살아 숨 쉴까요? 저도 똑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자꾸만 매달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저를 잘 이렇게 조절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언젠가 뭐 하나님이 계속 덮어주신다면 괜찮겠지만 또 드러나게 하신다면 또 그것도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칭찬에 제가 또 칭찬들은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조금 좀 아무렇지도 않으려고. 조심하고. 네, 좀 많이 안 그러니까 막 더 듣길 원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별로 좀 영향을 안 받으려고. 칭찬 듣는 걸 좋아한 만큼 또 그렇지 않은 당연히 안티도 있을 수 있고 저를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또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데 좀 좌지우지 안 되고 나를 평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지. 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지. 사람의 평가에 좀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말자.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지를 생각하자. 좀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죠. 사실 뭐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했는데 뭐 숨기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상황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 안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유선이가 물은 것도 있거든요. 뭐 대체로 지혜롭게 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다 그렇죠 저희가. 저희가 그 100회를 맞이하여 신혜라 씨에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직접 참여해 주시는 이벤트를 열어봤어요. 자, 신혜라 씨에게 궁금한 점 먼저 신앙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신혜라 씨, 신앙은 언제 어떻게 갖게 되셨나요? 저는 그 전에는 정말 뭐 천주교, 기독교 이런 것도 잘 모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소망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나가서 막 좋더라고요. 교회도 좋고 막 이래서 그때 이제 서서히 신앙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대로 신앙이 생긴 건 결혼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갖기 직전에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결혼에 관한 질문인데요. 신혜라 씨, 차인표 씨 어떻게 그렇게 항상 사이가 좋으세요?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시네요. 항상 사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특히 더 많이 싸워요. 그래요? 뭐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진짜 다 참았어요. 왜냐하면 맞춰줬어요? 맞춰준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였죠. 포기했어요. 그냥 좀 그런 거를 싸우기가 싫으니까 제가 좀 싸우는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게 싫으니까 그냥 관두자 이러고 그게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한 거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또 저래 관둬 또 저래 관둬. 그러니까 내 나름의 벽을 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는 못 느끼겠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기독교 상담학 공부하면서 나의 문제구나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아, 부부가 싸워야 되는데 내가 너무 결혼하자마자가 임표 씨가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땐 타령할까봐 못 싸워. 네.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살면서 아기가 생기고 이러니까 애 앞에서 싸우는 거 싫어서. 예.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로 안 싸우고 계속 저는 쌓였던 것 아, 같아요. 그래서 그 임표 씨가 신혜라 씨를 많이 찾나 봐요.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줘서. 그러니까 이해해 준 게 아닌데. 그게. 근데 그래서 그러다가 공부하면서 아, 이거는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알고 쫙 얘기를 하고요. 이제는 내가 싸움을 걸듯이 아. 예전이면 그냥 관도할 거를 이제는 나 이게 너무 싫다. 뭐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안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놀라셨겠네요. 뭐 이제 티격태격 말이 이렇게 되죠. 네. 근데 그랬더니 상대방이 서로가 뭐가 진짜 싫어하는지 이렇게 알게 되고 맞아요. 조금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요즘 진짜 더 많이 알게 되는 네. 시간이군요. 예,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시간이죠. 네,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하셨냐고 또 질문하셨는데 하셨나요? 결혼 전에요? 네, 결혼 전에. 그때는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된다고 뭐 이러는 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나는 믿는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친구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난 이러이러이러한 남자를 만나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볼 네, 때도 네, 뭐 네. 이런 거. 근데 결혼하고 봤더니 진짜 그게 다 맞았어요. 네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그래서 어. 하나님 내가 특별히 따로 막 무릎 꿇게 기도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네. 이렇게 해주셨구나. 근데 내가 왜 이것까지 기도할 걸? 막 후회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까지 다 되는 줄 알았으면 예. 이걸 원했어야 됐는데 그 아예 의식도 못하고 있었네. 막 이런 거. 그렇죠. 여기까지는 신경 안 써주셨네. 뭐 이런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알 수가 그래서 없지만. 저는 기도를 하면 더 좋으니까 예.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네. 우리 자녀들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해주고 네. 계시나요? 예. 네. 1번은 어떤 내용이 될까요? 자녀들을 위한? 무조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배우자. 아니 네. 근데 이 정도 믿음이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도 전도시킬 수 있는 믿음 아닐까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의 진짜 어려움이 어려움의 있죠. 시기를 거쳐야 네.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될 거야 이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런 어려움 시간 없이 함께 진짜 하나님의 계보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배우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그 배우자 만나는 거를 제일 많이 기도를 해요. 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서 뭐 요러요러한 것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요. 예.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아이들 이야기로 좀 더 진행해 보면은 우리 신혜라 씨 표현대로 하면 이제 가슴으로 낳은 딸들이 네. 사춘기 나이가 되었어요. 네. 사춘기 아이와 갈등은 없나요? 신혜라 씨만의 사춘기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예. 너무나 감사한 건 이제 막내까지 사춘기가 이제 슬슬 끝났어요. 끝났어요. 우리 큰딸이 20살, 이제 막내가 18살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딸은 좀 끝난 지 오래됐고 제가 배우자 기도하는 만큼 아이들 배우자 기도하는 만큼 또 하나 기도했던 게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게 사춘기거든요. 네. 그나마 기도해서 이 정도였겠다. 안 했어 큰일 날 뻔했다 할 정도로 바깥에서 보면 애들 뭐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죠. 좋잖아요.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래도 물론 아직 심하진 않다고 저도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이제 섭섭하고 힘들고 그런 게 많았죠. 근데 우선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면 그냥 그분이 왔다고 우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네.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네. 결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가르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니까 네. 정말 꼭 해야 되는 거 몇 가지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만 딱 얘기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좀 믿어주고 오히려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사춘기 때 부모님들이 제일
도장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 닦아야 되는 시기는 내 인생 가장 크게가 그때인데 네. 만약에 사춘기 아이들이 정말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다 하면 또 부모로서 한번 돌이켜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얘한테 어릴 때 나는 의식을 못할지언정, 나는 기억을 못할지언정 얘를 아프게 했었겠다. 그게 굉장히 연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그 시기에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혹시 생각나는 사과해야 할 만한 일이 있다면 우선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거든요. 믿어주는 거. 예, 예. 안 믿겨지죠. 네. 그럼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든 과정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네. 근데 네. 그게 내가 건강해서 잘못했다. 또 부모 안에 있을 때 사춘기를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맞아요. 어릴수록 좋아요. 네. 뭐 사고 칠 만한 게 뭐 그다음 없거든요. 네. 크면 클수록 진짜 더 문제겠죠. 이번에는 입양에 네. 관한 질문인데요. 결혼한 지 15년 차 43세 주부인데 입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신혜라 씨는 입양 전 두려움이 없었나요? 낳은 자식과 입양 자녀 간의 차별 없는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네. 입양에 대해서는 너무 어릴 때부터 처녀 때부터 애들을 워낙 좋아해서 네. 그때는 나타나타 이제 힘들면 입양해야지 했었던 건데 한 명 나니까 너무 힘들다 이제 입양해야겠다 이렇게 됐는데 네 그래서 옛날부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건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입양은 신생아 입양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우리 아들 낳았을 때와 똑같았어요. 오히려 아들 낳았을 땐 내가 산후조리해야 돼서 못했는데 네. 우리 예은이 왔을 때는 날아다니니까 애를 막 번쩍번쩍 안고서 내가 야 너무 좋다. 내 몸조리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애만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너무 좋았었고요. 그래서 신생아 입양은 사실 정말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전 낳아도 받고 입양도 했으니까. 네. 사실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큰딸은 1달도 안 됐을 때, 우리 막내는 3달도 안 됐을 때, 그 갓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안 취해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생명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뭔가를 쏟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관계가 당연히 형성될 수밖에 없고, 걔를 위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우유 먹이고 이러면서, 신생아 입양은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혜라 씨는 어떻게 그렇게 늘 밝고 명랑하세요? 항상 부지런하고 씩씩함을 유지하는 비결. 신혜라 라이프가 궁금합니다. 네.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안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긍정이 점점 더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면 하나님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계속 밝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들 가만히 있으니까 안 드러나는 거고 맞아요. 밝고 좋을 때만 여유 있고 에너지 있을 때만 뭐 SNS도 올리고 하니까 다 그렇게 좋아 보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상을 쓰면 특히 우리 나이는 다 이제 처져요. 진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일부러 입꼬리를 올리자, 이 근육을 다 위로 붙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운동처럼 네. 표정을 밝게 하시는 제가 거군요. 너무나 옛날에 이뻤던 친구가 있거든요. 아주 이뻤던 친구인데 물론 지금도 이쁘긴 하지만 더 이쁠 수 있는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친구가 표정이 웃지를 않아요. 근데 예전부터 웃지를 않았어요, 잘. 네. 근데 예전에는 웃지 않아도 너무 뭔가 있어 보이고 막 분위기 있고. 이뻤는데 지금은 그 웃지 않는 게 평생이 되니까 그렇게 이뻤던 친구가 진짜 많이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쟤 정말 이뻤는데 지금도 웃기만 했다면 더 이쁠 수 있는데 지금도 뭐 미운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우연히 이렇게 있다가
내가 무표정할 때 딱 거울을 보게 됐거든요. 깜짝 놀라죠. 네. 저도. 근데 우리가 항상 네. 거울을 볼 때는 뭔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근데 화내면서 거울 보는 사람 많고 무표정하면서 거울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이상해 보일 것 맞아요. 같아요. 그냥 이렇게 네. 막 찍힌 사진 보면 깜짝 놀라요. 맞아요. 네. 그게 우리의 무표정이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어떤 표정, 감정을 가질 때보다 무표정일 때가 오히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피부과 시술도 중요하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표정을 만드는 거. 아무리 피부과 시술 받아서 미간 주름 없애도 저도 그럴 때 있는데 그래도 내 신경이 이렇게 되는 애면요. 이건 없애도 그 옆에 생기고 막 이러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라 네. 내가 내 표정을 네.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좀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아 괜히 신혜라 씨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웃게 되네요. 아, 또 이벤트에 참여했던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신혜라 씨가 작년에 차인표 씨와 함께 바울로부터 촬영에 동행했던 걸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아마 이분은 신혜라 씨 유튜브 구독자님이신 것 같아요. 네. 아, 작년에 바울로부터 동행하시고 또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함께 나오셔가지고 네. 말씀도 나눠주셨는데 아, 가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은혜로운 장소는 어떤 곳이었는지 네. 또 질문 주셨습니다. 예. 차인표 씨가 그때 나와서 왜 혼자 못 가고 갔는지 공황장애 오고 이런 네. 얘기는 했었죠.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혼자 못 가겠다고 두 같이 번째 가달라고. 그래서 전 또 여행 가는 거 좋아하니까 네. 아, 그래 너는 일하지만 난 놀아야지 하고 갔지요. 예. 그래서 갔는데 우선 같이 간 여기도 계시지만 네. 아유 이뻐라. 네. 너무 같이 간 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아, 차인표 그래서- 씨도 그 말씀을 정말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팀들이 너무 좋았고 우리 CGN 식구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분들인 맞아요. 것 같아서 같이 간 분들이 일단 좋으니까 낯설지 않고 너무 빨리 친해지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 바울의 여정에 저는 극히 한 부분을 따랐는데 계속 드는 생각은 어떻게 여길 걸어서 또는 동물을 타고 어떻게 여기를 다녔을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매와 그런 걸 맞으면서도 견뎠을까? 이렇게 했을까? 도대체 여기서 거기까지 어떻게 나갔을까? 다니는 길이 그냥 순탄한 그런 대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때로는 바위, 때로는 막 숲속 같은, 때로는 떼약볕, 광야 같은 그런 곳을 도대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날라 그래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길래 어떤 그런 복음을 갖고 있길래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 난 할 수 있을까? 전 못하겠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그렇게 해라. 하나님 잠깐만요 이럴 것 같고 전 정말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 생각을 물론 바울 다큐를 찍으러 갔으니까 했지만 바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바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저는 관광지 가는 것보다 여행지 시골 같은 데 가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현지의 사람들이 사는 그걸 느끼는 걸 좋아하고 막 스팟 가서 사진 찍는 것보다 근데 우리가 갔던 것들은 그런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또 역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촬영인가 보다 한 게 너무 모든 거에 컨디션을 다 우리는 차마 준비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셨고 네, 네. 촬영 뭐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못 느껴도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끔 네. 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차인표 씨께서는 오셔가지고 그 네. 선교사님 사모님하고도 같이 가셨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선교사님 계속 살뜰히 챙기시는데 신혜라 씨는 개인적인 일정만 바쁘셨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버릇돼요. 자꾸 제가 안 돼요. 그럼요, 성인인데. 성인인데.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죠.
선교사님은 워낙 또 예외고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은 또 이렇게 돕는 배필이 확실히 좀 좋아야 되니까. 네. 네. 아,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은데 벌써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네. 앞으로의 또 계획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계획이네요. 네. 좀 계획 없이 살자라고 생각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신혜라 씨 성격은 좀 계획을 막 완벽한 세우는, TJ, 계획을 세우는 네. 편인데, 이제, 그래서 달력 같은 것도, 스케줄 같은 것도 굉장히 꽉 차 있는데, 그냥 그 주에 대충 이번 주? 이렇게만 보고, 너무 희한하게 강의 같은 걸 많이 다니게 됐거든요. 네, 책도 나왔으니까 아니, 궁금해하시- 책과는 하나도 관계없이, 진짜요? 네, 아. 하나도 관계없는. 네네. 좀 하세요. 같이 글쎄 가게. 말이에요. 너무 내 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예. 근데 그냥 그때그때. 그래서 자기 전에 내일이 뭐가 있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냥 오늘을 살자. 네. 예. 오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그러네요. 네. 선물이네요. 네. 과거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후회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네, 걱정하게 되고. 그냥 오늘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을 살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왔으면 여기에 또 최선을 다하고, 네. 예, 좀 그렇게 살자가 제 계획입니다. 네.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 큰딸이 이제 대학을 가요, 네네. 가을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딸이고 하니까 막 벌써부터 섭섭하고 그래서 가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가족들이 이제 점점 더 헤어질 일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가족들이 다 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코람대오하는 우리는 옆에 없지만 엄마 아빠는 옆에 없지만 걔가 의지할 사람이 친구 뭐 선생님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찾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네. 예, 하나님이 우리가 옆에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시다는 거를 결코 잊지 않는 아이 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만 남았는데요. 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냥 God is good. 네, 진짜 좋으신 하나님. 영원하고 변함없고 조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너무 좋으신 하나님. 네. 예. 그러면서도 은혜와 정말 진리, 공의와 사랑 이게 너무나 밸런스가 딱 맞는 분. 사랑이 넘치지만 공의도 네,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죄를 죄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분. 하지만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실 수 없는 분. 네. 그냥 그야말로 전지전능, 무소부재. 네. 그런 게 딱 맞는 그런 분이시죠. 네. 네, 네.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흠없는 신앙이라고 인정하시는 신앙은 어려움 당한 고아들과 홀 어미들을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찾아가며 가야 할 길로 나아가는 신혜라 씨의 삶이 정말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네, 신혜라 씨의 인생 후반기 보고서도 저희가 기대해 봐야겠어요. 신혜라 씨와 함께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100회 특집 어떠셨나요?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워낙 편안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아우, 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죠. 이렇게 100회를 또 친구가 채워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유튜브에 100회 특집 두 번째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 나눠주시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로고가 있는 예쁜 에코백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댓글도 많이 적어주시고 예쁜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